91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뜻, 최고의 하나님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최고의 사랑을 이제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 사랑으로 실천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율법사를 향해서 이제 그 정답, 그 말을 하는 그 율법사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율법사가 또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주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주님께서 하실 때 그 밑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시험은 좋은 의도의 시험이 아니고 나쁜 의도입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전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사의 질문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시기에 질문으로서 또 그 질문을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읽느냐? 이 구약에 가르친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반기면서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 너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을 때 그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고 또 영생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실천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필요할 때 강도 만난 자의 그 필요를 무시하고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멈추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게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이유 또는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무시를 받고 경멸을 당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속에 강조되어지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는 차별 없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심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일단 외면하지 않고 사랑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소개되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소개되어지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합니다. 여기 보았다 말씀을 하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 먼저 관심을 가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를 보았을 때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이웃들에 대한 공감과 관심입니다. 그 공감과 관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마음을 열고 마음을 오픈할 때 결국 우리는 사랑의 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속에 하나님과 관계는 잘 한다 하면서도 왠지 이웃들하고의 관계가 딱 소통이 막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관계를 못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문제점이 뭐냐면 마음이 오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마음이 오픈이 안 되냐면 자기 세계 안에 자기 스스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자폐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부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자폐증인데 이게 자기하고 익숙하지 않는 좀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도망을 가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뭐 이상하게 막 물건을 뭐 던지거나 하면서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사랑이 시작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이 자폐증과 같은 내 안에 갇혀있는 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어려운 상황을 먼저 주목하였고 주목한 뒤에는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이웃들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오픈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랑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닫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았지만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겁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무관심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의 어떤 행복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고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이웃은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어쩌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겠지만,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도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갖고 오픈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오픈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웃들에게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그 마음 안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본문 33절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이게 마음의 관심이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픈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받은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서 그 긍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먼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작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열고 긍휼히 여길 때 거기에서부터 사랑은 출발을 합니다. 쾌천 1번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다가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문제는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긍휼의 마음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웃들을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그 긍휼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공감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비유의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 이웃의 필요를 희생하며 채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먼저 마음을 여는 것, 관심을 갖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실천으로 채워주는 일입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잘 알았습니다. 그 필요를 알고 난 뒤에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희생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상처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실 그 기름과 포도주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 여행할 때 아주 필요한 필수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그 귀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내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간에 데려다가 치료하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그가 희생하며 지불을 합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 사랑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비유의 사마리아인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먼저 다가갔고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움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여기 능동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필요를 발견하였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큰 그 비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많이 침수를 당하였고 가정집들도 굉장히 침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침수를 당했을 때 가재도구부터 시작해서 그 흙과 뻘이 뭐 너무나도 이렇게 일들이 태산처럼 많았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일, 그것을 치우는 일, 이게 뭐 장난이 아니고 일단 밥을 해먹는 일조차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침수를 당한 사람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그 청소 문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치우는 문제, 이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 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고 난 뒤에 차에다가 생필품, 구호폰을 싣고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바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앞서서 몸으로 봉사해주고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모든 필요를 위해서 수고해주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 지역에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사랑의 실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제일 문제는 희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자기 집안 아이들이나 자기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은 이것은 뭐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근데 이웃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시간의 희생도 따라야죠. 물질의 희생도 따라야 되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희생들이 따라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결국 주저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에 정말로 감동이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희생의 부분에 가서 분명히 구별된 행동이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 잘 부흥하다가 흉년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파송되어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박해 중에 있었고 아주 극한 가난 중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굉장히 환난 중에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희생하고 풍성하게 헌금을 하게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헌금을 하여서 결국 이게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게 되는 귀한 모범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몸의 헌신이나 시간의 헌신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게 되는 굉장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역에서 섬겨갈 때, 또 이 도시에서 섬겨갈 때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희생하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섬김 속에, 희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전염되어지도록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섬길 때 절대로 선전하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이 사랑이 희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실천되어질 때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하면 자랑하다가 넘어집니다. 선전하다가 넘어집니다. 언론에 자랑하고 자꾸 선전하면서 이것을 과시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굉장히 자기 의가 있고 공로 사상들이 있어서 자꾸 이것을 또 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보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고 전달되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은 은혜 속에 희생을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선전하지 않고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게 실제적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결국 나타납니다. 일단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요. 몸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나를 세워갈 때 보면 희생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가정을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전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부분에 갔을 때 진정성,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러분 능력의 현주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랑이 희생을 통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몸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이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여기 어떤 희생을 하였을 때 이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닙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희생하며 돌봐 주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여 주었고요. 더 나가서 데나리온 2를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여기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어떤 계산이 깔려 있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하죠. 만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부 조건적이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컨디션을 갖고 서로 주고받다가 뭔가 계산이 잘못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때문에의 사랑이 또 있습니다. 뭐 돈 때문에 사랑하고요, 외모 때문에 사랑하고요, 어떤 스펙 때문에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부들이 이런 때문에 사랑을 하다가 이 조건이 깨어지게 되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불과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갈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이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실천해 갈 때 사실 그 사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만남의 신비한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떤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사실 여러분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번 만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전부 어떤 계산이나 어떤 뭐 이해관계로 그렇게 컨디션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계는 자꾸 정말 조건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한 번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만남에 의미를 두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관계를 해야 합니다. 자꾸 거기에 조건을 두고 계산을 두게 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홈리스일지라도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홀대하거나 만약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고 난 뒤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형상인 것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게 가장 흔한 그 스토어, 그 컨비니언한 그 스토어가 있다면 아마 세븐일레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븐일레븐 그 일화 중에 세븐일레븐 본사에서 발견한 어떤 서비스 감독관이 이제 가게를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어떤 곳에 이 세븐일레븐을 이제 들러서 감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이 가게에 손님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곳을 보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게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세븐일레븐은 전혀 장사가 안 되는데 특별히 그 한 가게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가게가 잘 되는 가게를 관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가게에 보니까 친절하게 돈을 받는 서비스 직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상냥하게 돈을 받는지 그리고 손님들을 대하는지 너무나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와서 이제 바나나를 한 개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어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나 하나를 파는데 노인에게 아주 웃으면서 친절하게 정석권 계산을 해주고 심지어는 밖에까지 나와서 노인을 끌어안고 내일 또 오라고 인사까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감독관이 이 서비스 감독관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노인은 바나나를 사러 온 게 아니고 저 노인은 사랑을 사러 왔구나. 사실 그 노인은 뭐 바나나를 사러 왔지만 사람이 그립고 사랑이 그리웠던 겁니다. 근데 이 서비스 직원은 그 마음을 잘 알고 그 노인에게 바나나를 판 게 아니고 사랑을 판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관이 서비스 감독관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교훈을 하면서 그 스토어에 있는 모든 직원들 다른 직원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 일화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적용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기에 급급하고 나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이기주의에 매여 있고요. 자기 이기주의에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조건이 되고 컨디션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이렇게 뭔가 나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 있는 무조건적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적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관계할 때도 일터에서 관계를 할 때에도 세상에서 관계를 할 때에도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퀘천 3번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구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구제를 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세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자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를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제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구제는 구제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질문하는 가운데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비유를 통해 잘 나타내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는 관심을 갖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때 그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우리의 있는 것으로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고 돕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잘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